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강론을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하다가 SNS에서 재밌는 글을 봤어요. 안 나가. 이제 예배당에 안 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분들이 자기를 뭐랍니까? 가나안, 안 나가, 그거는 가나안이죠. 가나안 성도라고. 한국에 이제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 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예배당 안 가지만 자칭 나는 교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 할 거냐? 제 생각에는 온갖 유튜브라든가 다니면서 찾겠죠. 찾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잡힌 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떤 그 현실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물론 뭐 어떤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훈을 많이 합니다. 교훈. 온갖 교훈을 많이 해서 주일날 가면은 온갖 교훈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훈을 따라 할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 기쁨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고 왔는데 처음부터 1, 2, 3 대지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살아야 되는 어떤 부담감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속의 동기가 약한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교훈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는 이 교훈에만 추정하고 이 진리에 대한 것이 약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진리에 취하면 교훈을 안 해도 삽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것이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인 각오는 뭐냐면 정말 이 진리를 가감없이 말씀대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걸 잘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소문이 날 것이고 개인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삶 이 두 개 조화가 돼야 돼요. 이 두 개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삶에 대한 근거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증거되고 우리가 진리에 감동하면 반드시 삶은 나온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예정이라는 것이 뭘 목적이죠? 목적한 바가 뭘 위해서? 거룩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바라고 올바른 삶을 살면 진짜 이 땅에서 멋있는 신앙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제 개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 37장은 뭐냐면 장을 달리하죠.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에서의 족보와 역사를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창세기는 뭐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12장부터 50장까지가 전체 족장 얘기입니다. 맨 먼저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야곱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 오늘 이제 물론 야곱은 살아있지만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언약을 재언약하면서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뭡니까? 요셉이 얘기가 나와요. 요셉과 12아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이에 뭐가?
언약이 계속해서 개선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로마서도 배웠지만, 껍데기가 유대인이라고 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 가운데 약속의 자손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 이야기가 왜 나올까? 물론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죠? 본문 나오면 나오겠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고, 그 애굽에서 사병의 종으로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 얘기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 또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38장에는 유다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하나 지키려 하고,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희한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둘이죠.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첫 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누가? 자, 에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세일산, 이런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어요? 언약은 이 헤브론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언약에 거하는 것이고 에서는 언약을 떠나는 거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창세기를 배우면서 하나님 언약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면 에서가 야곱이 에서보다 나으냐? 똑같아요. 야곱도 속이고 하는데, 그런데 야곱에 뭐가 있어요? 오늘 오전 말로 하면 하나님에 뭐가 있다?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그러니까 그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긍휼을 보여주신 거예요. 반대로 에서는 그냥 미워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 땅이 왜 중요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 땅을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일관되게 뭡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물론 땅을 떠나는 것도 안 떠나는 게 중요하지만, 왜냐? 그 안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뭔가를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창세기 10장 8절도 네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했고, 28장 13절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사람에게 주리니,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더니,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네 엄마 가운데 라헬이죠. 라헬을 제일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셉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다? 편애를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양을 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편애를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이 빌하와 실바는 뭡니까?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처인 레아의 아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 지금 종들의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편애받는 것도 열받는데 요놈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의 자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꼬지르는 거죠. 그게 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왜 지금 야곱 족보를 얘기하면서 바로 요셉 얘기가 나오느냐?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말씀하시기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록케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나중에 이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직까지 죄악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으로 하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큰 땅 유브라 때까지 내 사람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지금 시기는 아직까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평도 없어요. 나중에 막배락을 살 때까지는 한 평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지금 내가 장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방에도 종으로 시키겠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가나안 땅이 아직까지 죄악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 죄악이 찰 때 내가 너희들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이 땅은 바로 어디까지? 남쪽에부터 시작해 저까지 북쪽까지 즉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가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먼저 요셉을 통해서 먼저 팔려가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이 장래의 일을 뭡니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등장시켰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덟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지금 뭐냐? 요셉은 남들에게 시기받을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지금은 그렇죠. 어릴 때 혹시 아시면 가다마이란 말 들어보세요. 가다마니. 그게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저는 모르는데 이제 사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뭐 아들이 귀했는지 막 그걸 입혀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입으면 사람들이 뭡니까? 아, 이쁘다가 아니고 질투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누구도 이 요셉도 뭡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보시지만 영화나 보면 나오지만 그들은 주로 옷이 뭡니까? 흰색이라든가 이런 게 단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지금 요셉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죠. 자, 이것도 나중에 사무엘 하 보시면 13장 18절에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더니,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이게. 입었더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러니까 공주가 단장하는 그런 형태의 옷을 누가? 요셉이 입었으니까 눈에 띌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질투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자,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비교를 잘하잖아요. 큰 놈, 작은 놈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라고 비교하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건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사랑받다 보니까 자꾸 이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형들이. 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도 편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이 누구를?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 싹을 안 자르면 그 미움이 자라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 미워하시면 빨리 자르세요.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근데 또 더군다나 계속 조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한 거, 채색옷 입힌 거. 그러더니 또 꿈까지 꿔요. 근데 그 꿈이 내가 들었을 때 열받는 꿈이에요. 동조하는 꿈이 아니라 열받는 꿈이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꿈이 여기 나옵니다. 미리 그림을 보시면 자,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이에요. 볕단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 자기 볕단에 절을 하고 또 해달별이 있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 꿈을 꾼 거예요. 자, 문제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나머지 형들이 절이 뭐예요? 형들이 볕단이 누구한테? 자기한테 절한다니까. 저놈이 미쳤나? 안 그러겠습니까? 또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 미워할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되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 이놈아. 그 말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그러면 왜 간직할 이유가 있느냐 하면 이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자, 요셉의 꿈이 뭐가 됩니까? 현실이 돼요. 언제? 나중에.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지금 여차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온갖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여차해서 뭐가 됩니까? 그다음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노보 자리에 있어요. 그때에 이 형들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식량 구하러 갔다가 식량 얻어야 되니까 총리 앞에가 물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어떻게 했다? 절을 합니다. 자,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꿈이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오늘 밤에 가지고 꿈 꿨는데 현실일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내일 밤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진짜 나도 꿈 꾸면 되는 줄 알고.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장래에 될 언약 백성이니까 장래에 될 일을 뭘로? 꿈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이 꿈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은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에 뭡니까? 역사를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죠. 주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 43장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번엔 예물까지 드리고 절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 꿈 꿀 때 전부 다 조롱하고 네가 진짜 그렇겠냐라고 미워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자, 또 44장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것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그것은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헛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방편이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또 꿈이 여기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에 그때에 누가 꿈을 꿔요. 그게 누구죠?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40.9절. 그 애굽에 있는 술 맡은 가론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가론장이 있어요. 근데 술 맡은 가론장과 떡 맡은 가론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요셉이 뭐 해줍니까?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해석했는 것이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돼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봤지만 다니엘이 꿈꾸는 게 아니고 누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도대체가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해석을 몰라가지고 방황했잖아요. 그때 누가? 다니엘이 놀라운 건 다니엘이 그 꿈도 얘기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해줬잖아요. 근데 해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장래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해석하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본문 보시면 술 맡은 가론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니 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들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현재는 뭡니까? 이 술 맡은 가론장이 죄인을 몰려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사흘 뒤에 어떻게 된다? 복귀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없지만 실제로 복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자, 그때에 지금 요셉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잊어버리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떡 맡은 가론장이 꿈을 꿨는데 다 하지 않고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 나무에 달리니 반대 해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복권이 아니라 죽인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의 꿈 해몽이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하나 복귀되고 하나는 죽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 맡은 가난장이 오래 지나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꿈을 겁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자, 40장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소가 올라오니 그 같은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염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가 갈밭 뜯는 꿈을 꾸고, 하나는 뭡니까?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소가 올라가서 꿈을 꾼 거예요. 자,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뭡니까? 해설을 합니다. 자, 20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이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조용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도 꿈을 꾸고는 이 꿈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가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때에 요셉이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7년 앞으로 보다. 7년은 대풍년이 옵니다. 근데 거기 지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흉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은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주변이 비옥한 농서예요.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된다. 이거를 지금 해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걸 듣고 너무나 기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애굽에 총리를 삼아서 그를 치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냐?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일 때 식량을 잘 보관했다가 뭘 대비해요? 흉년을 대비해요. 그 흉년 때에 지금 누가 갑니까? 이 야곱의 12아들도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똑같이 희근을 만나니까 그들도 식량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건을 종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겠습니까? 장차 너희들이 애굽에 간다. 400년 종로를 한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이 하는 걸 보고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역사를 뭡니까? 당시 주관하에 섭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이에 전 세계가 뭡니까? 온갖 곳에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 정도 해도 평화로웠는데 전쟁을 해요. 앞일을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 전 지구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나? 라는 어려운 고민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뭐예요? 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위안이 되는 거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가 바로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그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 근데 이 꿈을 꾸게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담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자,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이럴 때 계시는 자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에 계시예요? 뜻하신 바, 즉 계획하신 바를 어떻게 한다? 하신 바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계시 환경이 말씀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또는 꿈, 예언, 예언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꿈이라든가 환상 이런 걸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이 환상은 계시에 뭐가 됩니까?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단을 통해서 장차 그것이 어떻게 된다?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꾼 것이 바로 즉시 이루어졌다. 즉시 성취됐다. 그러면 지금 내가 꿈을 꿨어요.
누가 요셉이 꿈을 꿨어요. 볕다는 집이 지금 절을 해요. 그럼 그 절하는 것이 미래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미래에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봐라. 그 즉시 하나님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꿈속에 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뭐가 사실이고 뭐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혼란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특히 철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영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실과 이거를 혼돈해가지고 막 섞어버려요. 그러나 지금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계시의 손으로 꿈을 꾸게 해서 장차 이렇게 이루어져 가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꿈은 그냥 계시 수단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혼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그러는데 절대 속아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먼저 처음에 꿈꿨던 것을 꿨는데 형들은 미워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아버지도 괘씸하지만 그 요셉의 꿈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질 태도죠. 과연 어떻게 되느냐?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세겜이 어디냐면은 현재의, 여기 잘 보세요. 전체 요셉 생인데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지금 현재 야곱과 이스라엘 그 12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에서는 세일살이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여기 있다가 헤브론에 있는데 있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의 형들이 어디로 가서 세겜 이제 올라간 거 이쪽으로. 여기 가서 뭐 했다?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자, 이것도 보세요. 요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을 멸했죠.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나가서 이렇게 양떼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서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을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누구를 요셉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겠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간 거예요. 요셉은 갔는데 형들은 또 거기 옮긴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자, 세겜에 왔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자, 도단 여기입니다. 여기서 떠나가지고 또 도단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가고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결국은 여기 있는 형들 찾아갔는데 못 만나고 여기서 만난 거죠. 도단에서.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보세요. 얼마나 미웠으면 딱 보는 순간에 저거 죽여야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런 힌트가 있잖아요. 어떤 힌트가 있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섭리를 하실 때 이삭이 아들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우리는 표현적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니까 뭔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예요? 이놈이나 어떻다? 돛진, 갯진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도 악한 놈이지만 야곱도 보면 야곱도 그렇고 속이고 아들들도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미웠으면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악함도 어떻게 한다? 예? 어떻게 해요? 그 악함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되냐? 사랑의 눈으로 딱 덮어서 보니까 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그러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심지어는 뭐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말은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되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적인 태도죠. 그죠? 결국은 남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은 악행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비라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 대지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결국은 저기 형의 말에 의해서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했다? 구덩이에 넣었죠. 자, 그런데 여기 구덩이에 던지다는 이 말이 나중에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어떤 교훈이 되냐면, 자, 창세기 42장 21절. 지금은 뭐냐?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요.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때는 20년 후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구덩이에 던진 그것이 뭐예요? 아, 범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죄도 깨닫게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고 후회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들이 나중에 이 구덩이에 빠뜨린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아모스 6장 6절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나태하다 보니까 전혀 그걸 기억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덩이에 던졌는데 속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냅두면 죽겠죠.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스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기 유다가 등장했죠. 자, 아까 르벤, 그다음 유다. 자,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자는 얘기예요. 머리를 쓴 거죠. 죽이면 뭐 하겠냐. 결국은 돈 받고 팔자. 어차피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말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 아실 거 뭐냐면은 여기 도단 아닙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요 길이 해변길이에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 왕에 들어있죠. 그처럼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이 해변도로도 아주 중요한 교육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예? 뭐라 했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왜 은 20이냐? 우리가 지난번 배웠지만 노예, 장정, 남녀는 각 값이 얼마예요? 30세겔, 은 30세겔.
자, 출애굽기 21장 30절에 소가 만일 남종의 애정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있는 종이 자기 소유인데 종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종값을 어떻게 해라? 30세겔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세부터 20세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20장 5절에 보시면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그러니까 당시 몇 살이라고 요셉이? 17세니까 바로 남자 해당되고 어리니까 어떻게 20세겔로 값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그 동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자, 르우벤은 뭡니까? 살려주자 했잖아요. 근데 어디 갔다 오니까 누가 없어요. 요셉이 없는 거예요. 이미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맏형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강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물어도 그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괴로우면 뭡니까? 옷을 찢거나 죄를 덮어 쓰는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루벤에게는 뭐예요? 지금 요셉이 없어진 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도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자, 이제 일은 벌어졌고 아버지에게 뭡니까? 거짓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피에 적십니다. 뭘 죽여서?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요셉을 보냈는데 그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다? 야생 누굴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었구나 할 거 아니에요. 자, 그의 치석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더군다나 라헬의 아들이고 사랑했던 요셉인데 죽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옷을 찢고 굵은 혀를 애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로 팔았더라. 우리가 옛날에 그 연극 많이 했잖아요. 보디발 사건, 그죠? 그처럼, 자, 공교롭게도, 자, 보세요. 여기서 있다가 팔려가지고 쭉 내려갔는데, 이 길을 따라갔는데,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가서, 여기에 있는 보라색, 누구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팔린 거예요. 근데 그가 뭡니까?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물론 종으로 잡혀갔지만 왕과 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멀지가 않지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판 이유는 뭐예요? 장차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즉 애굽의 사명했던 종노릇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게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38장에는 갑자기 중간에 유다 얘기가 나오고 39장에 또 이야기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뭐다?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 그러면 지나간 거 생각하는데 장차 될 것도 뭡니까? 다 역사인 거예요. 그죠? 이루어질 역사. 그것이 다 어디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된 것으로 하나님은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 주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뭘로 믿습니까? 그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될까 안 될까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까지의 많은 일이 있잖아요. 온갖 일이 있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실 때에 누굴 중심으로?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택한 백성이 뛰어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예수보다 뛰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뭐다?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뭐가 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딴 이유 없어요. 이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이제 밝아올 텐데 그럼 한 해도 어디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 백성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한 해도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